말씀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에서부터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선택한 것은 이제 말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소리를 듣고 사느냐, 나는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우리가 한번 소리, 말에 대하여 은혜를 받고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말싸움이라는 거 아세요? 격투기나 골프 선수가요, 그 싸움을 하기 전에 그 기선제압이라는 거 있어요. 이걸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 위압적이고 그러면 상대방 선수들이 기가 죽습니다. 예전에 거의가 동양에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동양에서는 챔피언들이 많이 안 나왔어요. 거의가 다 미국과 중남미 이런 선수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왜 우리 동양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에서 잘하는 선수들이 가서 그렇게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지냐면 기선제압을 당한다. 생전도 새까만 사람이 말이에요. 눈을 딱 눈동자만 또 하얗잖아요. 가리고 말이죠. 알지 못하는 소리로 생전 우리는 이 권투를 할 때도 상대방하고 얌전하게 하고 두 주먹을 탁 이렇게 쥐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벌써 탁 하기도 전에 탁 맞박도 때리고 막 그냥 그러니까 상대방의 기를 완전히 죽여놓고 그러니까 이 기량을 못 핀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말씀으로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래서 어떤 지금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 그 어떤 모임은 반드시 성경을 소리내어 읽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도 소리내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는 땅 끝까지 이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땅에 닿자 샘이 나와라 하니까 샘이 터져라, 불이 자라라 하니까 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자연이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렇듯이 이 소리라고 하는 게 굉장한 거예요. 사람이 그 소리를 들으면 반응을 합니다. 좋은 소리를 들을 때는 좋게 반응하고 험한 소리를 들으면 험악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화를 내면 나도 화가 나고, 좋은 기쁨과 온유한 소리가 나오면 나도 온유하게 화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에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니 그대로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을 가진 그 믿음으로 우리가 말을 하면 그대로 돼. 제가 20대 때 뭘 알겠어요? 어둠의 영향을 향하여 사탄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아들에게서 그 딸에게서 놓고 나가. 그러면요 막 아우 소문치. 이렇게 말을 한 나도 놀라는 거예요. 속으로. 그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있는데 내가 난 놀래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나는 무능력한데도 그 말에 반응이 나오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사탄도 말을 통해서 일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탄의 소리는 부정적. 그리고 너 죽여. 그래서 이 사탄의 소리를 들으면 야 죽여. 그래가지고 응? 네가 그러면 나는 못하냐. 이래가지고 살인이 나고 반드시 우리는 이 소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무슨 말씀을 보면은요 쇠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이 말씀을 우리가 그 신명기 32장 1절을 쳐보십시오. 신명기 32장 1절. 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땅은 이 지구의 땅도 땅이지만 한 국가의 땅도 땅이지만 우리도 땅인 거예요. 흙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조용히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우리의 영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너 나에게 와서 말을 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한번 띄워보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귀가 없으신 거예요. 나 오늘 읽어봅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나에게 와서 크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크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거는 간절하게 거기에 절절한 거예요. 간절하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안 나와요. 간절하지 않으면 안 나와요. 그런데 진짜 간절하면 비명이 나오는 거예요. 비명이 나온다. 급하니까 그냥. 저희 그 전에 시골에 살 때 홍수가 났어요. 근데 홍수가 나서 근데 그 집사님네 집이 원래 이렇게 그 뚝이 굉장히 단단한 뚝이 막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여지껏 살면서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 해에 어떻게 그 뚝이 터져버렸어. 야, 그 뚝이 터져 나오니까 그 집사님네 집을 완전히 그냥 물이 개울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 전화가 와가지고 전도사님 우리 집 떠내라 그래가지고 한방 오리길을 그냥 막 다른 길 쳐서 내려왔어요. 내려와 보니까 등치도 어마어마한 집사님이 아니 왜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님을 붙들고 소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올 수가 없는 게 다리가 끊어질까봐 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도 개울 옆에 사니까 자기네 집이 떠내려갈까봐
그런데도 좀 아는 분들이 그래도 와가지고 짐을 어느 정도 다른 데다 옮겼어요. 그런데 뭐 시골에 있어야죠. 이제 제가 교회 사택에 혼자 살고 있으니까 웬만한 짐을 전부 다 교회로 옮겨가지고 집을 얻을 때까지 그걸 수리를 할 때까지 하니까 했는데 그건 수리가 안 돼요. 왜냐면 흙벽돌 집이라 물이 넘어간 집, 간 집은요 이게 주저앉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얼마 안 있어서 그 집은 진짜 주저앉아가지고 예, 버리고 말았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비가 장대같이 쏟아지는데 간절하니까 그 하는 그 소리가요 진짜 하늘을 향해 소리가 올라가더라고요. 막 우리는 짐을 날려고 뭐 교회 애들하고 그냥 우리 학생들하고 그때 이제 교회 청년들이 뭐 없으니까 학생들하고 그냥 짐을 나르고 집사님들하고 그냥 그 빗속을 뚫고 그랬는데 진짜 그 부르짖음이었었는지요. 비가 갑자기 오다가 진짜 끊어지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간절하니까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그럴 뿐이 아니거든요. 그분이 그럴 뿐이 아니에요. 체면이라는 것도 있고 뭣도 있어. 그런데 집이 이제 그 여지껏 그렇게 해서 살면서 벌어놓은 돈으로 집 하나 마련했는데 그거에 무너지 하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거는요 힘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에도 힘이 있지만 사탄의 말에도 힘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전파를 타고 통해서 들려요.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우리가 이제 전화라는 것이 있잖아요. 또 인공위성이라는 것이 있어서요. 이게 언어가 전파구나 하는 거야. 전파를 타고 아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야, 그 신기하지 않아요? 저쪽에 여기서 미국인데도 이렇게 전화를 가지고 와 어떻게 내가 여기서 한 말이 저쪽에 동생한테 들릴까? 이게 언어가 전파를 타서 전파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 세상에는 전파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이 나는 빛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치료하는 광선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은 빛이시면서 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루신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뭐 X선, 자외선 수많은 선이 있는데 우리 홍 집사님도 진짜 군대 생활할 때 이 통신병이어서 잘 알 겁니다. 그 구리선, 그 선을 통해서 말이 전파됩니다. 이게 어디 중간에 끊어지면요. 그 우리 자라날 때 이제 홍 집사님 때는 이미 아니지만 우리 자라날 때는요. 이 군인들이 전쟁을 위해서 부대에서 저 산꼭대기까지 이 전기 전화선을 연결을 했거든요. 근데 빨래줄이 없다고 그걸 끊어다가 빨래줄을 썼어. 통신병이 야 어디서 끊어졌다고 그러면 불이 나게 산꼭대기에서 내려오다 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가 잘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잊고 그래야 또 들려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소리를 땅 끝까지 이르도록 우리
내 말은 진리요, 내 말은 능력이요, 내 말은 치료하는 권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내 말을 전하는 이 내 능력을 전파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제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부터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1장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 되어 소리로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리라는 거예요. 입을 잠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낭독했다 그랬어요. 낭독, 읽었다는 거예요. 소리내어 읽었다는 거죠. 낭독이라는 말은. 그래서 느헤미야 8장 우리가 3절 말씀을 보세요. 느헤미야 8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읽음에 문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낭독해서 귀에 들리도록 읽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8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더 세미하게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인데,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내어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외롭게 있다가 엄마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런 형제의 소리를 들으면 막 기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낭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늘에 속한 자들은 거기에 반응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마지막 때 오실 때에도 하나님의 소리가 폭포수와 같다. 전등 소리와, 그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죄인과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는 자들은 두려워하고 숨고 도망가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은 그 소리가 전통과 두려움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로 들려지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빛을 보고 들려오는 소리일 때도 다른 사람들은 천둥이나 번개 소리로 들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쓰실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하늘의 소리로 들려왔다는 거지.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소리내어 기도하면, 여러분이 차지하고 있는 그 공간, 여러분들이 그 계신 가정, 여러분들이 있는 그 바운들이, 그 안에 어둠의 영들은 두려워서 떠난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 3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편 3절 말씀을 보면은 2절부터 해볼까요? 2절 말씀부터요. 시편 1편 2절 말씀부터 한번 봅시다.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묵상은 우리가 눈을 감고 입을 꽉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에는 저 묵상이 작은 소리로 내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거 한글로 번역을 할 때에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주변에 우리가 악한 자와의 싸움이잖아요. 사탄과의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싸우는 거는요 말싸움이라니까요. 실질적으로 사람은 말싸움에서 이겨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리가 크면 이제까지 여러분 싸워보셔서 알잖아요. 어렸을 때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거예요. 개뿔도 아무것도 모르는 게 목소리만 크고 막 시장에서 여자들 목소리 그래도 체면 뭐 이런 것 때문에 부끄러우면 그냥 더러워서 내가 그리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죄가 있는가 보다 이 사람이 이기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목소리만 크면 이기는 거야. 우리나라 정치도요. 목소리가 크니까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거야. 오늘 예수님도 빌라도가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 띄워보세요. 소리가 이겼다니까요. 오늘 본문도 보면 예수님도 예수님도 오늘 처음 들었죠. 소리가 즐거워서 지셨어. 자, 누가복음 왜 본문 어디 갔어요? 누가복음 23장. 자, 23절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빌라도는 나 죽일 죄가 없어 이 사람. 죽일 죄가 없어. 난 죽을 죄를 못 찾았어. 그러니까 몇 대 때려가지고 그냥 내보내 다시는 그렇게 어지럽히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보내라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장로들과 유대인들이 그 떡 얻어 먹었던 어설픈 사람들이 우리의 로마에 우리는 황제 가이사밖에 없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 저는 못 박아라. 예수. 그가 무슨 살인죄를 줬어요? 뭐를 줬어요? 뭐 누구 걸 훔쳤어요? 사기를 쳤어요. 전혀 죄를 찾을 수 없다함에 불구하고 그들의 소리가 워낙 커서 밀란이 일어날 정도로 우리는 우리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정의의 소리, 살리는 소리, 진리의 이 소리를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외쳐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입으로 낭독해가면서 그래서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둠의 영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가고, 그리고 지나가다 하나님의 내 가족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는 가족, 그 음성을 듣고 그 영이 들고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앞에 나도 참으로 정직하게 거짓없이 살아있겠다. 우리가 여러분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와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내 딸을 고쳐주소서. 그럴 때 내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는 그러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누가 개에게 주겠느냐. 그때 이 여인이 맞습니다. 누가 자식에게 줄 것을 개에게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얻어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딸아,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이제 돌아가라.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내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도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소리도 없고, 아니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고 그냥 소리만 들리니까 듣고 잊어버리고 듣고는 흘려버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답답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사랑하라. 제발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자기들의 율법을 만들고 장로의 유전을 만들고 정죄를 해가며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 했는데 자기들 나름대로의 법을 만들어서 하나의 또 다른 여호와의 종교 민신을 만들고 섬기니, 그리고 자기들도 짓지 못할 집을 그렇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와서, 자,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 내가 그 너희에게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지켜라 말씀이야. 그러면 그 말씀이 본을 보여 살다 가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시기를, 때로는 밤에, 때로는 새벽에, 때로는 아무리 막 바쁘고 틈나는 가운데서도 기도하러 가시고, 그리고 화려하고 높고 많은 그곳이 아니라 외롭고 쓸쓸하고 버려지고 이런 작은 곳, 아픈 곳, 병든 곳, 슬픈 곳, 그 다음에 나병 환자, 돌아보지 않는, 그 다음에 참으로 거지, 이런 사람들의 친구가 돼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막 은혜를 받고 이제 거듭나서 예수를 믿고 참 이 길을 가면서 한참 막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막 인기가 그런데 영은 너무너무 갈급하더라. 그래서 그때 만났던 그 예수님, 안 돼, 내가 주님에게서 너무 멀어지면 안 돼. 박수 받고 화려하고 파란하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자기는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냐? 가장 작은 곳, 가장 낮아진 곳에 가면 반드시 거기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높아지려 하다가도
막 어떻게 막 은혜 받았어요. 박수 막 하고 막 이렇게 한 다음에 돌아오는 그 공허가 이걸 견딜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안 되겠다. 그러면 가장 낮은 곳 노숙자 쉼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는 진짜 가족에게서도 버려졌다고 할 정도는 그런 어떤 노인들만 있는 그런 치매 요양원 같은데 반드시 거기 섬기러 가고 봉사하러 가신다. 그런 낮은 곳에 항상 우리 주님은 그들과 함께 있음을 자기는 그래서 또 힘을 얻고 돌아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항상 소리내어 읽었어요. 낭독하세요. 힘을 잃어버렸을 때 특히 낭독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묵상이 작은 소리로라도 만약 거기에서 크게 떠들 수가 없다면 작은 소리로라도 읊조기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내가 입을 꼭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근데 그것을 성경은 덩어리 개라는 거예요. 개는요 아주 시끄러운 동물이잖아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요 아주 고요한 저기 성탄절 때 우리 그 시골에서는 성탄절 돌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아니에요. 개들 짖는 밤이에요. 이 짖게 저 짖게 나왔다. 개들이 짖어다니고 온 동네가 다 깨는 거예요. 이 시골에서 오래 그냥 같이 지냈으니까 그래도 자기네 애들이 다 이렇게 교회 오니까 자다가 한참 잘 때잖아요. 12시 넘어서 그때는 꼬박꼬박 했거든요. 그 1시 2시면 그렇게 잠잘 때 그래도 초코파이 하나 새우깡 하나 들고 서서 계시.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들어가서 주무시는데 근데 그분들 육체적인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시골이니까 광산에 가서 일하시고 그 다음에 논밭에 가서 토마시로 일하시고 굉장히 피곤하신데요. 그런데 전도사님과 애들이 왔다가 그 밤에 분명히 자다 깨면 피곤한데 피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참 희한하다는 거예요. 하늘의 음성을 들은 힘이 난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잊지 마세요. 잠언 8장 지혜가 부르며 명철이 소리를 높이며 길가에서 높은 곳에서 부르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소리는 어디든지 이렇게 땅 끝까지 전파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늘의 소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일어나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소리는 항상 우리를 힘주는 말씀. 세상에서 너 같은 게 뭐 하느냐, 너는 죽어났다, 너 이제 끝났어, 안 돼. 이 세상에 이거 마귀의 소리. 근데 자꾸 그 소리에 들리면 진짜 아유 이제 뭐 내가 뭘 해.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75세가 돼도 쓰고 80이 돼도 쓰고 모세를 100살이 넘도록 쓰고 요셉을 100살이 넘도록 쓰고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가 너를 돕는다고 했으면 결코 그 말이 헛되이 돌아온 적이 없으시다고 그러셨어요. 세계는 말싸움이에요. 즉 전파 싸움, 파장 싸움. 어디에 전파가 더 세냐, 어느 말이 더 세냐.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살리는 소리.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길가에서 부르며 높은 언덕에서 부르며 이 땅 끝까지 가는 하나님의 이 살리는 소리.
우린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하늘의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에스겔 선지자처럼 에스겔 선지자가 야 저것들이 살겠냐? 너무 오래된 뼈들이 가득하다고. 에스겔 선지자야, 네가 내 말을 대언하라. 내 말을 대언하라. 사방으로부터 생기야 와서 저들을 뼛속에 들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는 대언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뼈 저 뼈가 달라붙으며 살아났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들과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지 내가 뭘 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떤 이는 사탄의 말을 대언하는 자 있어요. 무당이나 샤만이나. 저는요 무당이 굿하면서 중이 연부를 외우면서 소리 안 내는 거 못 봤어요. 이 샤만 이방 종교도요 그 사탄의 소리인데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더라고요. 얼마나 떠들지. 우리는 살아있는 소리, 능력 있는 소리, 죽은 것도 살리고 마른 것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소리예요. 세례 요한은 잠잠하지 않았어요.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며 하늘의 소리를 그렇게 외치자 수많은 전국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려고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다 받았어요. 오죽하면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다가 갔어요. 그분은 왕 앞에서도 굽히지 않았어요. 당신이 동생의 어떻게 아내를 취하는 그런 불의한 일을 당신이 저지를 수 있느냐? 왕이 되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본을 보여야 할 왕이 동생의 부인을 취하다니 그런 부도덕한 일이었. 그랬더니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감추려고 잡아 죽여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을 정직을 거짓 없음을 대언하다가 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의 정의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공의로운 말씀, 정직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담은 우리가 외치 이번 부활절 때 교회를 폐쇄법을 통해서 문 닫게 하며 하나님이 교회를 주관하게 해야지. 국가가 공산국가처럼 교회를 자기들의 정치 밑으로 집어넣겠다. 교회 폐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1인자를 교회 강단에 세우며 아부하면 그 아청꾼이 시드기야 선지자처럼 그런 엉터리 같은 목사들의 그 대표로서 전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욕먹히는 한국교회 진리가 어디 있어요? 대표하는 최고의 큰 교회 목사들 거기다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싫어하고 반대하시는 동성애법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그 원인
강단에 세우며 그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계에 선포해야 하는 곳에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한국교회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진리의 사도들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하는 이 능력의 말씀을 가진 우리,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어둠의 영의 세력들을 쫓아내며 이 지역에 우리가 한 가지로 부르짖어 지역의 어둠의 영의 세력들을 쫓아내고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소리의 전파자들, 말씀의 대언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는 말싸움이 이기는 곳이 이기는 것. 이 말은 전파야. 말은 전파야. 말은 힘이 있어요. 말은 능력이 있다. 오늘도 그 병원에서 림프종이라고 하는 암을 걸렸던 목사님이 살아나신 분 만났어요. 그거 어떻게 그 힘든 그 병을 이겨낼 수 있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디가 좀 아프길래 그냥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진단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게 림프종이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백혈병 아닙니까? 혈액암이 아니에요. 혈액을 타고 전파되는. 이거는 거의 95%가 그냥 죽어버리는 병인 거예요. 그냥 자기도 깜짝 놀래고 식구들도 다 놀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진단을 받고 나와서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려.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다. 넌 나를 위해 복음을 전해야 할 일들이 아직 있느니라. 근데 자기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투병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70kg, 80kg까지 나가셨던 분인데 키도 나밖에 안 돼요. 근데 80kg까지는 얼마나 건강하셨겠어요. 굉장히. 근데 이분이 40 몇 킬로, 38, 40kg까지 빠져버린 거예요. 암이니까.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도 그 말씀을 붙드신 거예요. 이 싸움이 아마 몇 년을 싸우셨는데 그래도 그 말씀, 그 음성을 굳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말씀을 안 믿었다면, 말씀을 안 붙들었다면 죽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 오늘날 우리가 위대한 이 사업에, 기업에 이렇게 그 성공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위인들, 또 장로님, 또 사장님 이런 분들 보면은 그 회사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성구가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서 그러냐 했더니 다 처음부터 승승장구한 게 아니라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굉장히 곤두박질을 치며 심지어 죽을까도 하는 그런 입장에 서서 한강을 내려다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딱 지나가 아주 정확하게 지나가.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그 말씀을 새겨놓으셨어요. 그 사업에 대성공을 거두셔가지고 그래서
회장이 되시고 또 다른 분들도 외국의 사례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록펠러라든지 그 다음에 콜케이트라든지 와나메이커라든지 수많은 이 재벌들이 다 크리스찬들이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그분들을 붙들어준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말씀. 우리 주기철 목사님도 그 죽음 앞에서 그 심한 고난, 그 핍박, 그 매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일사각오라고 하는 그 두 아들을 죽인 그들을 용서하는데도 우리 손양원 목사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들어 주셨다는. 오늘날 우리는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들려. 그러나 그 중에는 사탄의 소리도 있습니다.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낙심시키고 안 돼. 아이 네가 그저 그렇지. 우리 그런 소리는 100%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들려오면 무조건 예수의 이름으로 카트시키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여기까지 오실 때에는 여러분들도 나를 여기까지 붙들어준 말씀, 그 말씀을 가운으로 세우듯 하여간 붙들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땅 끝까지 간다고 했어요. 오늘도 땅이여 들으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쉐마. 신명기서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거예요. 쉐마.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땅은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 1장에 그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 말씀의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세상에 그 부정적인 사람, 저 사탄에 속한 자들의 악다구니 속에 너무 신사적이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얌전해야 된다. 우리는 그저 쟤네들처럼 시끄러우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도 수많은 불의한 자들 앞에서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감옥에 간 것은 불의 앞에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감옥에서도 사람들을 건져냈습니다. 로마에까지 가서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고 유럽 전체를 삼켜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말이 적은 것 같고 내 말이 효과 없는 것 같아도 역사는 내 입에서 나갈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땅 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자고로 사도 바울과 그 베드로나 여러 사도들이 별 볼 일 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고 작은 자들의 외침이었지만 그 말씀은 땅 끝까지 전파되어 우리에게까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가고 저 아프리카와 또 참으로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곳곳 바닷가와 밀림에까지 이 하나님의 소리가 대언자들을 통해 전파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도 마지막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외쳐지는 소리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가 터져나오게 하옵소서.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낭독하는 진리의 외침이 거리 곳곳에서 다시 한번 외쳐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